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떠셨나요? 두려움, 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불안이 찾아오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이 깊어지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더 깊어지면 우울이 찾아옵니다. 우울이 더 깊어지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 이게 생령이라는 말은 네페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혼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 단계를 거쳐 끝에 가면 결국은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네페쉬라는 이 말, 혼이라고도 번역되고 생명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말은 그 안에 또 어떤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냐면 마음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바로 이 혼에 들어와서 마음을 공격하여서 두렵게, 불안하게, 염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사망. 그러니까 이 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울이 깊어지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생기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생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깊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거기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런데 여기 여러분,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있잖아요. 이 영이라는, 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이니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이거를 대표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 누가 할 수 있어요? 능력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나가 전도하면 또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제가 전도를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요.
꼭 우리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하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능력도 사랑도 절제도 주신다. 절제는 뭐냐면 뭔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분별이 돼야 가다가 멈추잖아요. 분별이 돼야 뭘 하려다가 멈추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달려가다가 그냥 푹 빠지고 달려가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져요. 그게 절제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주신다 이 표현이 안 되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대적이 주지 않겠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성령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적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게. 그리고 영원히 죽게 하려면 죽음도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디에서 먼저 죽어야 돼요? 이 유한한 삶에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유한한 삶에서 먼저 죽게 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죽은 목숨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삶의 염려, 근심, 걱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어려서 우리가 놀다 보면 동네 안에 힘의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힘에 눌려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아니, 힘이 있는 아이가 폭력을 행하면서 그 폭력의 영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누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가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평생 가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는데, 이 19장에는 바로 이 말씀,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등장부터 심상치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왕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와이프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 아합 왕을 조종해서 누구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낙심했다 이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17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해라. 그러자 엘리야가 또 갑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멜산 싸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싸움, 가끔씩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당, 신학교에 다니면 그 뭐라고 말합니까? 호기로운 마음이 생겨요. 또 그 호기로운 마음이 지나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객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무속의 거리에 가서 막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가지고 둘씩 셋씩 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런데 막상 가면 다리가 벌벌벌 떨려서 야 다음에 오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50대 1이라는 이 싸움 만약에 둘 다 불을 붙이지 못하면 이 엘리야는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서도 두렵다, 무섭다, 공포가 찾아왔다 그런 말이 단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서 정말로 용맹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7장,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엘리야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장은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9장은 천국의 모습이라면 18장까지는 천국의 모습이라면 이 19장은 지옥의 모습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합의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제 여기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세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세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밀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850명 네가 죽인 그 850명과 같이 내가 너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엘리야에 대한 생명의 위협은 17장에도 18장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의 전가를 들은 엘리야의 모습이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보통은 그래 그런 상황에서 도망해야지 왕비가 이때는 왕의 권력이 왕비의 권력이기도 하잖아요. 왕비가 죽인다는데 도망가야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잘하는 일이지. 그런데 이 생명의 위협은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리다시피 17장 18장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려면 그때 벌써 도망갔어야지요. 여기 17장에도 도망가긴 했어요. 안 도망간 것은 안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라고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엘리야야 넌 그리시네가로 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먹여줄게. 18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엘리야야 너 사르밧으로 가.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음식을 줄 사람을 이미 마련해 놓았어. 이미. 그런데 지금 여기 3절에서 도망의 주체,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군지를 보십시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형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상황이에요. 이세벨이 너를 죽이고 말겠어. 나중에 이제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쿠데타군을 향하여 2층에서 바라보면서 눈썹을 그리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눈썹을 그리면서 그 쿠데타군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 왜 왔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본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형편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그 형편을 본 순간, 상황을 본 순간, 그 다음 그 안에서 일어난 작용이 어떤 작용인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편을 보니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생명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형편 속에 갇힌 자기의 생명. 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전히 형편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왕의 위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850명으로부터 조소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17장 18장에는 엘리야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기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3장 13장 11절. 사무엘상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 군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째 되는 날, 그리 7일이 다 채워질 때까지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째 되는 날 사울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가 집전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오지 않고, 세 번째 우리의 적군이 저기에 모여서 우리를 침공하려 하여서. 자, 세 가지 형편이 보이잖아요. 세 가지 상황이 보입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것은 지금 어떤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저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13절 14절을 읽어봐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계획은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사울 가문에서 계속 왕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세운다 이 말은 영원한 왕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날을 기다리지 않아서 14절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끊어지는 이제 왕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만 왕이 돼요. 그냥 일대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사울이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전멸을 당할 것이라는 뭐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사울의 가문은 왕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을 것인데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야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찾아온 번아웃.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학적이기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학적 세계관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19장에서 일어난 이 일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종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어느 때 찾아오는가? 성경은 거기에 단서를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첫째, 형편을 볼 때. 둘째, 자기의 생명을 위하고자 할 때.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시선이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향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게 되죠. 공포가 찾아오면 불안해지게 돼요. 불안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돼요?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걱정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초조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이 찾아오게 되고, 우울이 찾아오게 되면 깊은 사망 가운데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19장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전에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라고 보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사르밧 과부 엘리야라고 보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갈멜산 위의 엘리야라고 보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한 가련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17장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를 여러분 꼭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엘리야 증후군, 번아웃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을 말입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러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그냥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 절망의 에너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누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호렙까지 가게 된 이 힘,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내 생명을 위하여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인 그 마음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안 찾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것을 두고 내 종이라고 내가 했나? 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울에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13절입니다. 앞에 있는 지진 이야기들은 건너가고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멘. 여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13절 앞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듣고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큰 소리가 아닙니다. 12절 뒤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지진처럼 큰 소리, 폭풍처럼 큰 소리, 불처럼 큰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미한 소리로 와요. 저도 제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막 폭풍처럼 부어진 때는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2020년도인가 봐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하루에 아침 새벽에 나와서 아침까지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뭐 이틀 연이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었고 3일 4일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었고 오늘 질문하면 한 3, 4일 있다가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들이요 막 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음성으로 들리는, 그게 캐치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성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회 때도 갔는데 진짜 성회 때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 핸드폰에 이렇게 타이핑하기가 바쁠 정도로 들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그 음성이 들린 데서부터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이 음성을 놓쳤다면 이제 엘리야는 끝인 거예요.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서 사망까지 갔더라면 엘리야는 끝인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면 누가 기억이 나요? 모세가 기억이 나요. 모세도 40년 동안 인생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못해요. 3번 4번 거듭 나는 못해요 할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무력감에 휩싸였었던 그 엘리야가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할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5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엘리야가 다시금 맡아줘야 될 하나님의 사명의 내용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명의 내용들도 여러 가지 할 말씀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갖기를 원하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생물학적으로 귀에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소리를 통한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가슴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끝까지 사용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셨고 결국 성경에서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구약의 위대한 두 사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고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고 그로부터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로 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 우리의 바로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인생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낙심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우울 가운데도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의 길을 가로막고 마귀의 목적, 어떤 목적이요?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의 생명을 죽게 만들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인생들을 향한 목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길 막게 하기 위하여 죄종을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형편, 처지, 상황에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라는 이 표현은 성경 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 성경 안에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자, 있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인 엘리야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되 엘리야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책임이 엘리야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끝까지, 여기서 끝이라는 이 말은 명사형인데 끝, 마지막, 그 다음에 이 뜻이 중요합니다. 성취. 이 끝이라는 이 명사의 동사형이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텔레오, 이 동사형 텔레오입니다. 이 말은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은 뭔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은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끝까지 책임지셨듯이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변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기는 무슨 책임을 져요? 가다가 상황이 바뀌면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그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왜 시험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상황을 보고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모은 향유, 옥함에 담긴 향유 300데나리온이라니까 이건 대단한 규모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서 그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씻겨드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것을 깨트리다니. 그런데 그 장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깨트렸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하니 이 여인이 한 일이 옳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 생각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공격을 받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기 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옳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공공의 정의, 그래서 그것을 공정이라고 말하고, 공동이 함께 맞는 상식, common sense라고 말해서 그걸 상식이라 말해서 공정과 상식을 지킨다고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의를 따라서 이것이 공정이야, 이것이 상식이라고 말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가룟 유다도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그 마음을 찾아가 공격한 것입니다. 유일한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유일한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타인의 죄를 죄란 말하지 않고 그 죄를 내가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인데, 그것이 유일한 의라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를 바라보세요. 네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이야. 헌법을, 형법을, 민법을, 이런 민법을 다 보아도 네가 잘못이라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의가 없습니다. 유일한 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는 5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가 되게 들어옵니다. 내 의가 물러가고 내 공정과 상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상식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치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형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고 마귀는 마귀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히 살고 마귀 나라의 백성은 영원히 죽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알에게도 아세라에게도 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놓았다. 왜 1000인, 2000, 3000, 6000, 8000, 9000 만이 아니고 왜 7천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7이라는 숫자를 들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의 숫자입니다. 7천이라는 이 숫자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엘리야는 자기 사원에게 몇 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의 성취를 볼 때까지 가라.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나의 성취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7천이라는 숫자는 엘리야에게는 끝까지 가야 되는 숫자요, 하나님께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숫자인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들으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공격은 할 수 있죠. 끊임없이 공격은 할 수 있죠. 상황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을 놀랍게 두렵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나누고 그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님이 내게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